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거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출발지도 목적지도 아닌 그곳을 우리는 경유지라고 부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다 오게 되면은 자주 금강휴게소에 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른 휴게소는 칠곡 휴게소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청주까지 중간에 한번 쉬어갈 때 늘 들렀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사람도 허리 한번 펴고 또 자동차도 열받은 엔진을 또 좀 쉬게 해주면서 식사나 또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경유지의 특징이 있다면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시간 넘게 있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지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휴게소가 사진을 찍을 만큼 그렇게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유지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려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면서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잠깐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어차피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또 좋은 경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고 또 월급도 즉각적으로 잘 나오고 또 주변에 인정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여겨졌습니다. 결국 임용고시는 점점 미뤄지게 됐고 어느새 학원 강사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분은 학원 강사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내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나올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경유지에서 오래 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목적지 자체가 아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중간 경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보다 편안한 경유지를 만나서 그곳에 우리가 눌러 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힘들게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경유지는 말 그대로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유지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경유지에 안락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인생 여정에서 목적지는 점점 흐려지고 또 출발의 이유마저도 희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예 접어버리고 지금 있는 곳이 내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됩니다. 경유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방향을 한번 확인해보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잠시 휴식을 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발 때 설렘과 또 도착했을 때 그 기대감도 희미해진 채로 익숙한 경유지에 그대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1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를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직명이 나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8절 말씀 보면은 이곳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었습니다. 데라의 고향이었던 이 우르는 위치적으로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우르는 당시 최고 수준으로
문명이 발달해 있었던 이 우르에 대해서 이곳은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또 배수 시설도 갖춰져 있었고 다층 주택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인도와 아라비아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달의 신을 숭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정리하자면 그곳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 또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오래 머물러 있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 또 우상과 미신, 잘못된 믿음이 삶을 지배하는 곳,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라는 이런 곳에서 아브람과 롯과 또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데라는 그 풍요로운 큰 도시 우르에서 살지 않고 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데라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8절 말씀 보면은 데라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하란이 우르에서 죽습니다. 데라는 아들 하란을 고향 우르에서 잃었습니다. 자식을 자신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어느 시대에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너무나 큰 슬픔과 또 아픔을 주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일은 가문의 큰 상처이면서 또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닌지 불길하게 여겼고 또 그 거주지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지만은 그곳은 아픔과 상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라가 그곳을 떠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것이 이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르가 문명의 중심지이기는 했지만은 후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역로가 이제 이동되면서 가나안이 당시에 더 중요한 그런 교역로가 됐고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생존 전략으로 이동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부차적인 이유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데라와 아브람 그 일족들이 움직이게 된 주된 이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데라와 그 가족들이 우르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곧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데라의 가족 식구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게 됐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과 또 출발의 주체가 데라였다는 점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이 출발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는 일의 주체가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데라는 그냥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사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중대한 결단을 갖고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주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있으면서 힘을 얻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곳이 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를 비롯한 아브람 일가는 거기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기 시작한 이 하란은 또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오늘날 튀르키의 남동부 지역이고 우르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은 농업과 목축에도 적합한 지역이었고 또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정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르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광야처럼 불안한 곳도 아니었고 또 낯선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우르만큼 세속적이지도 않고 또 가나안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곳도 아닌 머물기에 좋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느끼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합리적인 경유지였습니다. 데라 일행이 하란에 도착했던 것은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도 아니었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이고 또 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란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 근처까지는 갔지만은 그 부르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경유지 하란에 정착하고 살게 되면은 목적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가나안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이 경유지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유업들,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새 첫 마음으로 우리가 잘 출발을 했다가 가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생업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해도 이전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하란에나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란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로 살고 싶으십니까? 데라처럼 하란까지만 가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약속의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란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니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것은 그가 이제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멈춰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다시 떠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경유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은 떠나기는 했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멈추는 자리입니다. 잘못된 곳도 아니고 불편하지도 않아서 오래 머물기 쉬운 곳입니다. 우리의 습성, 또 그동안 해오던 관습들, 또 나태함이 있는 곳이 하란이고, 그렇기에 하란은 알고 보면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경유지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란 정도면은 괜찮지가 아니라 하란에 오래 정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란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 줄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은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복이라는 존재가 되라 라는 명령형 표현입니다.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말은 복이 아브라함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곧 그 의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크고 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대답이나 또 그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해 보기는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이 있는가?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는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 제목으로 7번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8번째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경유지였던 하란에서 떠납니다.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현실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불안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유지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은 하란을 떠날 수 없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하란을 떠나가야 할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75세이고 또 아들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염려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는 가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데라는 땅을 목표로 해서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출발했습니다. 데라는 목적지 중심의 이동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했으나 경유지 하란에서 생을 마쳤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란에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경유지 하란에서 우리가 눌러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을 따라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출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 길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